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드린 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자로 섬기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인기의 절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내가 인기의 절정에 있으면 떠나고 싶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베드로가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실패,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떠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다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처럼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던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정치적이요 군사적으로 막강한 왕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고정관념, 첫 인상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귀신 들렸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다시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그들이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영적인 맹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꾸지람과 잘못을 받아도 제자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고정관념,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바른 모습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뜻이 행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신본주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인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와 가치는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잠잠하다고 대답하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길에 오면서 누가 서로 더 크냐라고 쟁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나라에서 기대하는 왕,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의 바램과 기대와 원함이 근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태도와는 참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섬긴다라는 건
이거는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식사할 때 식탁에서 다 음식을 다 먹도록 섬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먹는 것, 이것이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위하고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가치관, 이런 원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방법과는 아주 정면으로 대치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인간이 주인이 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세상의 잘못된 인간의 뜻과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가치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가치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것, 그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클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뭘 잘 몰라요. 사실은 숫자로도 카운팅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보잘것 없고 모르고 작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높음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근데 반대로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겸손하게 섬기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하자면 쓸모없는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애써 환영하고 섬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천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얼마나 미숙합니까? 보잘것없어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미숙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가운데 가장 진정한 큰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돌보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다. 세상 사람들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십시다. 먼저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고 마지막이 되어서 모든 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의 도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변을 돌아다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소중하게 또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또 섬기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신 예수님의 겸손과 그 섬김을 우리가 닮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이 되고 끝이 되어서 섬기기보다는 항상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어서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믿음의 순례자의 길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의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작은 자로, 끝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자로 알고 주님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나라에서 그 가치와 방법과 원리로 살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들여 세상에 감동과 도전과 소금과 빛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절을 버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